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만 부흥입니까? 그 시대의 베드로가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가 부흥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부흥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부흥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이를 말을 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강권적인 명령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강권적인 명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가 왜 순종했을까? 여기에 생각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압도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희미하게 누군지 몰랐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명령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명령 앞에서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 하시나요?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서 가던 길에서 말 잔등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눈이 먼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명령으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게 쉽겠어요? 아, 재수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어. 차라리 뒤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리고 뒤로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눈도 멀었는데 가긴 어딜 가. 뭐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부흥을 주시고 바울에게 부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야. 그러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사명,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순종하셔야 되고 저도 꼭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부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죠.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꼭 나타나셔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꼭 나타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다 깨닫게 하실 거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출교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는 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출교당했지요. 출교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죽이는 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나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니까 불이 나게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지.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강권적이고 압도적인 명령으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이를 말을 할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은 그 압도적인 명령 앞에서 다른 말을 못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의지로 순종한다, 바울이 어떤 다른 계산을 하고 순종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압도적으로 나타내시니까 그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순종이에요. 베드로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명령으로 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누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나의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나와 상의하시겠어요? 내 비위를 생각하셔서 어떤 게 좋겠냐라고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권리를 주시겠어요? 내가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예수의 나타나심의 예수 부흥인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나타나고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나타나심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누가 합니까? 설교에서 합니까? 성도들의 교제에서 합니까?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만 간증하지, 강권적인 압도적인 주님의 명령에 내 인생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러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비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권적인 명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압도적인 명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기에 그런 명령 내리시느냐고 반항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살리려고 명령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드리시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살리는 명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생명길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압도적인 명령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와 같이 마른 뼈다귀와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부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명령을 내리냐고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 대들고 반항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압도적인 명령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셨는데 나는 그 예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바꿔놓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타내 주신 나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타내 주셨습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